Gospodin s vam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Ivanu. Slava tebi, Gospodine. Svetkovao se u Jerusalemu.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며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Tim riječima uništili sve naše grijese. Braćo i sestre, ovih posljednjih dana 형제자매 여러분, slušamo varijacije na temu 우리는 얼마 전부터 예수님은 착한 목자다라는 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신자들, 양떼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명히 이 모습은 현재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동시대에는 아주 명확한 예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떼가 거의 다 사라졌고 목동들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현대 젊은이들은 목자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젊은이들은 이런 오늘 복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비유 말씀은 신자들로 하여금 양이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bez ikakve njihove volje. 양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Stavlja u odnos 자유의지로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양떼와 목자 사이, 즉 예수님은 우리들의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신자들로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복음 말씀을 따라 살면서 pašnjaka, to jest zaslužuje 초원, 풀밭, 영원한 그 풀밭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Krista pastira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 그 목자인 그분의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삶은 이 지상에서 행복하고 대단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물론 삶의 유혹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착한 목자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떼가 on naprotiv 당신의 어떤 지상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어제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drvetu križa 당신의 희생,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즉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이었고 당신의 보혈을 svim narodima 흘리십니다.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신실하게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세대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과제이며 당시 동시대나 지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들 각자에게 아주 구체적입니다. 또한 crkve da se vrate na pravi 그리스도로부터 좀 더 멀어졌던 사람들, 냉담했던 사람들이 바른 길로 돌아와서 복음을 따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라는 초대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너무나도 많은 소란과 소음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원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교회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교회로부터 떠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적그리스도적인 광고와 홍보와 교회를 반대하는 많은 소음과 소란 속에서 이것은 곳곳에서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신자들, 착한 신자들,
열심한 신자들조차도 교회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교리나 성경이나 신학에 관해서 교리나 교의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서적이나 영적서적, 카톨릭 방송조차도 듣거나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런 소란과 소음 속에서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슬픈 광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가까운 사람, 열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원수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고 여러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글들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대 유럽을 봅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그리스도교 유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에 관해서 카톨릭 교회에 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뿌리 자체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화와 문명의 근본 뿌리임에도 그것을 경멸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제 극소수의 양떼만 남아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적극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강렬한 신앙으로 똘똘 뭉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머리돌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초세기에 곳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이교도들에게 선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계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렵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만이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일원들이었고 그리스도교가 이방인들에게 만인들에게 전 세계 그 유태 문화를 넘어서서 퍼지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민족을 위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억해 봅시다. 어제 사도행전의 독서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는 이교도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영감을 주셨고 세례받은 이교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모든 이교 민족에게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은 이렇게 확산되었고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세상의 민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로아티아 민족에게도 근본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7세기에서 8세기경에 크로아티아인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되었고 우리는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유일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실함 또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성화를 향한 충실함 을 크로아티아인들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유럽 신자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적인 교리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진보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며 굳건하게 영원한 구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 특별히 오늘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여러 이민족 사이로 퍼져나갔을 때는 묵상해 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이 복음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나 그 외 다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항구함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전하고 이 많은 이민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힘을 주게끔 기도합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곳곳에 많은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지상의 삶이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여기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교사적인 활동에 물질적인 도움과 기도로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장소, 이곳은 너무나도 놀라운 표징이 되었습니다. 약 40여 년 전부터 놀라운 표징이 되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으며 이곳에서 바른 길, 신앙의 길을 찾고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곳에서부터 그 놀라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현존하신다라는 느낌이 세상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메주고리에가 선교사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중심이라고 하는 제 말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러 가지 표징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배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의 핵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메주고리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육체적인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메주고리에 오지 못하더라도 메주고리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에로부터 격려를 받고 메주고리의 신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시작한 것을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열어주신 그 나라는 그 나라는 끝까지 갈 것이며 그 메시지도 확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스테파노 부제가 순교한 뒤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안티오키아에 모였을 때 그들은 거기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설교의 과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임무는 다름 아닌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범을 보이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에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 복음을 자부심 있게 전하고 용감하게 전함으로써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도 지금 증언하고 증거합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회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청합시다. 그렇게 할 때 열매는 풍성해질 것이고 세상은 좀 더 나아질 것이며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것이고 교회에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